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니 한날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10주 정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좀 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듣기 싫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7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이 어떻게 회개했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되는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회심은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의 양심이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고 정당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의 삶에 다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 거냐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냐면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드림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어떤 내가 목표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봐야 되는 헌금의 목적성과 헌금의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표현해내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거고, 즉 신앙적인 행위가 드러나지는 것이 헌금이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을 내가 많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남들보다 좀 복을 좀 덜 주시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을 자꾸만 누구의 뜻에 집중돼서 생각하냐면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뜻을 이해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분명하게 인정했기에 내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헌금이 갖고 있는 가치, 그다음에 헌금을 갖고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좀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절입니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한 가난했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연보는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이 있었고 가난했지만 연보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 헌금이 갖고 있는 가치, 가난이 많은 시련 속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이긴 한데 로마서 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를 특권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환난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환난 다음에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는 견뎌내는 거고요. 이 견뎌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는 건데 이 연단되어진다는 게 어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존재성 확립입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 연단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가 어딜 통과하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젠 이 연단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내가 참다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르지 못한 신앙은 당연히 뭘까요? 내가 한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어디에 초점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 갖지 않아줬으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다 모든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죠?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나님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찾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시간 동안 누굴 찾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 라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신앙에서 매우 극도로 정말 이건 극도로입니다. 경계해야만 하는 신앙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왜 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을 걸어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천국인 건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바로 천국이면 너무 땡큐한데 믿고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 고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해주셨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뿌리들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우리를 뭘 만드시기 원하신 거예요? 당신 앞에 순수한 정금 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기뻐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처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비참한 것이고 내가 처절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은혜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 찬양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이 고통의 현실을 오늘 살아내고 그 관문을 뚫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깐만 뭐 하는 거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걸 많이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예배에 참석한다던가 아니면 봉사를 한다던가 헌금을 많이 함을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 헌금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쓸모 있는 돈일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거. 자꾸만 우리는 누군가 손을 벌려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당신이 정하신 거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뭐 하시는 겁니까?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헌금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자기 최면인 거고요. 아니면 자기 만족이 지나지 않은 거고 오히려 누군가를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완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뭘 주시는 겁니까? 시련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앙 바르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우리는 대답 못해요. 아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 속으로 뭐라고 하죠? 아멘. 맞아. 내가 힘든 이유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액션을 주시는 거야. 뭐 이 은혜야. 그거는 아멘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런 환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정말 너무 가난해졌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진짜 헌금하는 게 너무나 부담될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신다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뭐랬죠? 그 교회가 지금 뭐라고 했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논리성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고린도서 1장 26절 한 절씩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번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남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저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을 근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났고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들 들어쓰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에서 훌륭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이 많을까요? 목사들 중에 거진 여러분들 목사님들 뭐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해도 막 되게 똑똑해 보이죠? 아무도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그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너무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완벽함을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볼까요? 그 사람의 완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픈 놈, 좀 부족한 놈,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 놈, 이런 놈을 하나님 쓰셔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런 놈도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즉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쓰신다고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고 천한받는 이런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뭘 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가난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헌금을 요구하셨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들이 가난해요. 분명히. 이들은 너무나 가난했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성경에 풍성한 연보라고 나오지만 풍성한 연보일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표현해볼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 했던 헌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죠?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과부의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많이 잡아보자 얼마일까요? 한 2만 원 될 거예요. 꼴랑 낸 게 2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아서 낸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부자 한 명이 지갑을 꺼내서 100만 원짜리 하나 탁 내놓는 거라 그 사람들이 모은 거랑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요? 솔직히
부자 지갑에서 나오는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타날 수 있게끔 누굴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타나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는 부자가 내는 헌금이 훨씬 더 귀중해요. 훨씬 더 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작은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김순성 교수님한테 첫 해 때 아마 500만 원인가 한 번에 목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첫 해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큰 목돈을 보냈던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김주성 기사님의 모든 사역이 멈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회자 세미나, 이게 저희 교회의 헌금으로 처음 시작되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들도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 세상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순주 선생님 주변에 큰 교회가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모은 그 작은 헌금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니까 이제 너가 그 안에서 뭐하게 하라? 너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헌금 말고 딱히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고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까? 헌금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액수의 돈에 관련된 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니? 라고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만큼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정을 가졌고 얼마나 열심을 드러냈고 네 삶에서 낼 수 있는 것만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나도록은 뭐예요? 내기 쥐어짜서 헌금을 냈다는 거. 그들이 그렇게 헌금했던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낸 헌금이 헌금 돈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규모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헌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즉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에 담겨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 뭘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낸 수십억보다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에게 도시락을 내밀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그 헌금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얼만큼 돈을 많이 모았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들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사람을 갖고 일하실까요?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더 복을 많이 내려주실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열정을 다 드러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데려가려고 노력하는 삶, 내 삶에 당신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뭘 담아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으는 헌금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조성원 목사 요새 보잘것 없이 헌금하고 있어요. 왜? 돈 못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잘것 없이 헌금합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내놓은 것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엄청난 액수 헌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헌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생명력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진리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담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사기로 가볼까요? 사사기 14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데리고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삼손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그 양 찢듯이 입을 쫙 찢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딥나 갔다 다시 올라오는 길에 그 사자가 죽어있는 데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입에 뭐가 담겨 있어요? 찢어진 입에? 벌과 꿀이 한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줍니다. 부모님 그 꿀을 먹고 너무 단 거예요. 우와 너무 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그게 죽은 사자의 입에서 나온 건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딥나인과 결혼하고 사람들과 이제 논쟁 가운데 삼손이 이제 이 블레 사람들에게 좀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난 거예요.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출 수 없을까요? 절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는 뜻이 뭘까요? 먹는 자는 누구예요? 사자예요. 그렇죠? 사자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생명을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서 근데 무엇이 나왔다고요? 먹는 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자가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 심판자, 사자가 나오면 누가 세상 사람들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사자에게서 상대방을 위로한 뭐가 나왔다고요?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달한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화나고 짜증날 때 뭘 쓰십니까? 단 거 드시죠? 이 당시 똑같아요. 제가 운전하고 오다가 집사람이 제가 오늘 피곤할 것 같으니까 뒤에서 계속 단 걸 줬어요. 먹어. 단 거 먹으면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가라앉는 거죠. 그렇죠? 단 거예요. 지금 사자가 뭐 하는 줄 공포의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자가 마음을 위로하는 단 것을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자의 예화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게 어떻게 상징되는 거냐면 이건 삼손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요. 삼손이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삼손이 이해했던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바로 이 사자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게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등등등 막 종기 자비와 뭐 등등등 넘치시는 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심판자 되시는 분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은 심판을 보류한 상태인 거예요. 원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은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 때 이 땅은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예수가 원래의 목적은 심판자예요. 심판자는 강함이고요. 모든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성에 나오는 사자예요. 그 예수의 사자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옳지만 심판하실 권세와 지위를 갖고 있는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대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갑니까 6장. 이 말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고 같이 읽을게 한 절씩.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지금 5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의 살은 뭐래요? 예수님의 살은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가 맞물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신약의 한 구절로 정리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읽을 성경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계시고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이거 삼손의 수수께끼에 의해서 생각하면 돼요. 자, 사자가 뭐 했어요? 사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내놨어요? 꿀을 뱉어냈다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시듯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신 대신 자신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 오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영의 양식이 된 이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헌금 이야기가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떤 돈과 어떤 금전적으로 뭔가 헌금을 함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인 책임을 다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생명을 내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삼손의 수수께끼에 의하면 삼킨 자가 되어서 사자의 꿀을 내어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그가 뭐 하셨다고요? 일부러 가난해지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키시려는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가졌기 때문에 미안해요. 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에서 너무나 가난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헌금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헌금을 낸 이유는 그들이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헌금을 받는 자나 헌금을 내라고 말했던 바울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낸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헌금입니다. 왜 헌금이 가장 위험할까요? 헌금에서 가장 많이 넘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낸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헌금이 정직하게 쓰여져야 돼. 헌금이 뭐 투명하게 쓰여져야 돼. 공정하게 쓰여져야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하죠? 교회를 떠난다던가 헌금 생활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낸 헌금이 저 목사가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 헌금 못 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내 열신앙의 하나의 표현인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는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목숨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헌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어떠한 일부분이나 짜투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뭘 내는 겁니까? 전부를 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성경 공부하기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1조입니다. 9주 정도 걸쳐서 11조에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모든 11조에 관련된 걸 다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11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11조는 10의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11조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10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에게서 첫째의 뜻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죠? 어떤 딜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할 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특별한 걸 또 허락해 주시겠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우리의 소치에 지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힘써 주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을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저쪽밖에 안 해?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10원을 내도 그 안에 내가 정성을 담았다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웃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신앙이 깊지 않은데 갑자기 11조를 낸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10,000원을 꼬깃꼬깃 접어서 냈다고 치더라도 그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헌금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만이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부유하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낼 걸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쓸어버리시면 끝날 문제였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내가 이제 감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굴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했으면 신앙에서 책임져야 될 걸 모두 다 했다 라고 착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책임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정점은 뭐였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거 예수님의 책임일까요?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짊어져야 될 책임이었다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내가 헌금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을 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는 거고요. 아파하실 때 아파하시는 거고요. 고통스러우실 때 고통스러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로 뭘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헌금은 10원 했냐 100만 원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내 신앙을,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는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 진심이 사도 바울의 꾸중을 통해서 누가 깨달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깨달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헌금이 그들에게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오신 두 분은 헌금을 참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정말 훌륭하게 헌금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삶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헌금을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헌금 뒤에 내가 숨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하는 헌금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좀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꽤 오랜 시간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하면 헌금 관련된 설교는 모든 목사님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얘기 맞기도 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하시되 여러분 마음에 진심이 담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헌금, 그 헌금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쳤으면 좋겠고 그걸 세상 가운데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들, 이 헌금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모든 시간과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